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다시 5번 정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박넝쿨로 인한 이야기가 이제 4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넝쿨 처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요나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죠. 사실은 박넝쿨이 있기 전에도 그늘이 있었어요. 그늘 아래 요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있던 이 요나, 이때 이 자기를 위한 초막은 이제 자기 율법이겠죠. 자기 율법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그건 이제 요나의 인생의 그늘이죠, 그늘. 근데 사실은 이 그늘은 성경에 이 그늘은 저주입니다, 저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이게 제일 불쌍하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생명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 더 복된 거죠. 병든 자들, 죄인들이 더 복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는 참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도구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죠. 율법이 왜 저주인가? 율법이 저주란 말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율법인데, 그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초막이 저주라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알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지금 초막도 이미 그늘이 있잖아요. 근데 박넝쿨을 통해 또 그늘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초막 안에서도 그늘이 있는데 박넝쿨을 주셨다고 그늘을 또 주셨다고 요나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요나가 자기가 만든 그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그늘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줬더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무조건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이 율법이 교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참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려면 하여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잘 그늘을 만들어주면 죽도록 충성한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야 청소하면은 용돈 줄게. 그 청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용돈 받는 도구잖아요. 청소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용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를 하기만 하면 용돈을 준다네. 갑자기 뭐 이 그늘이 생기니까 율법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뭐 막 신바람 나면서 아주 막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청소를 하면 용돈을 준다고 했던 율법이 다시 청소뿐 아니라 해야 될 게 한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9개 다 지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용돈을 못 받아. 10개를 지켜야 받으니까. 율법의 특성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괴로움을 면하게 되지만 결국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교회에 많은 율법이 있죠. 안심, 주일예배 지켜라, 뭐 11조 해라, 뭐 전도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막 교회 직분도 받고 교회도 또 다른 권력기관이 돼서 막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그런 거 힘이잖아요. 세력. 기분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난하는 거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야? 뭐 11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일예배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뭐 성품이 쩌래 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따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은 좋은 기쁨은 아닌데도 지금 요나는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걸 알게 하려고 주셨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자신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율법이 지켜지거든요. 율법. 그러나 성경에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합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이제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 남들이 보면 다 경험했죠. 뭐 지하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뭐하고, 뭐 교인이 모이면 뭐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안에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순간부터 저주예요. 나만 알아요. 남들은 모르죠.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리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저도 내가 참 경험할 때, 개척할 때는 뭐 누가 무시해도 자존심 안 상하거든요. 교회가 이제 커지면 누가 무시하면 바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자체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계속 율법을 통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뭔가를 했다면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도 감사하지만 못해도 감사하고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하지만 못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고, 이게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율법을 지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건데 이제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까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셨냐면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이 벌레가 뭡니까? 이 벌레가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일을 하신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는 역할을 벌레가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벌레가 되어 주셨는데 나는 벌레예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내 것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레가 되신 그 벌레 되심이 내 벌레의 인생을 다 옮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가 돼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언약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레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벌레가 아니죠. 우리가 벌레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벌레가 되신 다음에 뭘 하셨는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 이 동풍이 오니까 이제 요나가, 근데 그 동풍이 어디로 오냐면 요나의 머리에 쪼였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하게 되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풍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냐면,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뭔가, 죄와 사망의 법, 이걸 파해버린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이 성령의 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로예요. 제로. 성령님 혼자 아세요. 성령님.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이제 원어를 보면 성령의 힘, 파워인데 사람의 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보려고 노력해봐라. 한번 1000년을 해봐라.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야. 누가 인정을 하거나 안 해. 사람들은 인정하겠죠. 사람들은 인정해요. 자꾸 이강주 목사 대단해요. 어떻게 교회도 학교도 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야. 인정하면 뭐예요,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성령이 다 하신 건데.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사람을 가르친다고 변화됩니까? 훈련시킨다고 변화됩니까? 목사가 된다고 변화됩니까? 내가 목사 돼보고 내가 제일 절망한 게 내가 제일 안 변하더라고. 남들한테는 복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내가 하나도 행복 안 해요. 진짜였어요.
그게 제가 정말 제일 괴로운 거였거든요. 내가 편하지가 않은데 뭐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편한 거죠. 제가 목사 돼서 뭐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진짜 괴로웠어요. 교인들은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야? 한 명 한 명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든 교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새벽 기도로 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질 나가지고 교인들 이름 부르다가 화가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래서 미웠고 이 사람이. 제가 기도하지 마라, 그냥 말씀만 읊조려라 한 이유가 내가 다 경험해봐서 그래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져가지고 기도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천근만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햇빛이 머리에 쪼이니까 혼미하게 된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서 비로소 내 생각이 죽습니다. 내 생각이 안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걸 주세요. 제가 교회 이제 섬기면서 참 재미있는 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병이 나섰다고 와서 자꾸 그래서요. 뭐 예배 중에 뭐가 나섰는데 기도해도 기도하니까 얘기가 생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근데 기도 안 해도 아이가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건 아이가 생겼건 안 생겼건 병이 나섰건 안 나섰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한 건 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은 안 겪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하여간에 한 번도 우리가 뭐 해결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돈 갖고 뭐 이야기 해본 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재정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교만하고 아니라고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죽어야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재정 문제로 어려우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감사하죠. 병이 났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 났었다고 좋아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혼미하게 돼야 돼. 내 생각이 죽으면 축복이죠. 진짜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병이 안 났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만 죽으면 은혜예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구나. 삶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오늘 또 눈 뜨면 태양이 뜬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태양 안 뜨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태양 뜨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태양이 뜨고 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미하게. 내 생각이 진짜 죽기를 원하세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 동풍은 사실은 요나의 생각을 죽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요나가 혼미하게 되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결국은 율법이 왜 그렇게 축복인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왜 복인가? 율법을 지키면 너무 좋죠. 근데 지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서 율법이 다 지켜지는 인생,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인생. 내 안에 더 이상 이제 율법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 그게 납니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평생 잘못하다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아주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입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그런데 또 요나의 대답은 더 재밌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 박넝쿨 하나 때문에 뭐 죽겠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다시 그냥 초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초막도 그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왜 이거 갖고 죽겠다고 하는가?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온 결론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10절 11절에 가서 이제 결론이 계속 나겠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복음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그래요. 우리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지만 결국 박넝쿨 때문에 성내게 돼 있습니다. 박넝쿨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박넝쿨 때문에 기쁨도 있고 박넝쿨 때문에 괴로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기쁨과 괴로움은 하나예요. 하나. 돈 벌어서 기쁘잖아요. 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뭐 달리 괴로운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기쁘잖아요. 아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너무 기쁘잖아요.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식 때문에.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 부흥해서 기쁘잖아요. 부흥해서 괴로운 거예요. 다 부흥해서 괴로워요. 교회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세미나 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태국에 가가지고 뭐 코끼리를 2발을 들게 하면은 뭐 상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다 실패했대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2발 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너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2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다 사람들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 없으면 괴로운데 또 사람이 있어도 괴롭고 이게 박넝쿨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당연하고 괴로운 것도 당연해요. 이건 우리를 성나게 하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죽을 만큼 괴로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왜 이것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 목표가 되면 참 웃깁니다. 성 내세요. 그리고 그냥 그걸 통해 예수님을 배우세요. 기뻐할 때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 통해 또 성날 때가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하세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박넝쿨을 주셔서 기쁘게도 하고 박넝쿨 때문에 성이 나게도 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박넝쿨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죽을 만큼 괴롭게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기쁨을 줄 때는 박넝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 그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괴로우면 이 박넝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박넝쿨의 그늘은 진짜 그늘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필수적인 도구예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없으면 빛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니까 빛의 밝기가 인식이 되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영생도 영원히 몰라요.
아무리 영생을 주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를 모르는데. 죽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박능굴 때문에 성내는 게 하나님이 옳으냐라는 말이 옳지 않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성내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걸 통해 요나 한 사람이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능굴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성이 나지만 합력하여 선이 되어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